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양이송의 세계관의 수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 세계를 정복하려면 지도를 사라 하는 주제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세계관과 성경의 관계, 3부에서는 세계관과 현대사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부 첫 강은 세계를 정복하려면 지도를 사라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왜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지도가 곧 세계관입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이죠. 왜 세계를 정복하려는 악당들이 영화 속에 등장할 때면 예외 없이 지도나 지구본이 함께 나올까요? 지구를 정복하든 방어하든 필수 아이템은 세계 지도이기 때문이죠. 그것 없이는 공격도 수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시각화한 이미지에서 우리의 사고를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도를 보아야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심리학자인 리처드 니스벳이 생각의 지도에서 설명한 실험인데요. 원숭이와 판다와 바나나를 두고 공통된 두 가지를 묶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실험 결과 동양인과 서양인이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내요.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한 묶음으로 묶는 대신에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를 하나로 묶었던 것이죠. 결론만 얘기하면 동양과 서양은 세상을 달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층에서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아래쪽에 있는 구조, 그 심층 구조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표층이 아니라 심층에서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떤 세계 지도를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가 곧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어떤 세계 지도를 보느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지도가 부여한 위치에 종속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노력 여부나 의지적 선택과 상관없이 부여된 위상을 따라 어떤 이들은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위치에서 삶을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주변부이자 변방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는 한 사람이 서구인들이 보는 지도를 통해 자신을 단지 변방에 속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자기 삶을 어떻게 조망할 수 있을까요? 중심부의 지배적 가치관에 비추어 주변부의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유형은 아마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응이고, 두 번째는 편승이고, 세 번째는 저항입니다. 지배적 세계관 속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저 수용하는 것, 이게 순응이죠. 물론 이 선택은 자신의 존재감의 일정 부분을 훼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자존심을 조금만 포기하면 인생에 꽤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응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편승인데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주변부에 속해 있더라도 가끔씩 탁월성을 발휘하는 개인이 등장하곤 합니다. EPL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죠. 이들은 중심부로 진입해서 인정받고 칭송을 받아요. 하지만 그 탁월한 성취는 지배적 세계관의 게임의 룰 자체에 편승한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저항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도를 나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만의 지도를 보며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삶에 대한 다른 종류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동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용기가 부족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보아왔던 익숙한 방식과 결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의외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지도를 따라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은 분명 지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용기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그 용기의 부족 때문에 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용기가 있습니까? 세계관과 우리의 삶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곧 자기 지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는 세상 속에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대상들과의 거리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매김은 진공 중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지배적 중심적 가치관과 각축하며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유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질서에 순종할 것인지 편승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죠.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틀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주어진 구조나 불변하는 삶의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세계관은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삶과 상호작용합니다.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작업이지만 세상을 보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곧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이만큼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서구 사람들의 지도로 보면 주변인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런데 주변부에 있다고 우리가 움츠려 들어야 할까요? 자신이 세계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서 있다는 인식은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는 것일까요? 중심부 진입 강박증에 시달리는 우리는 주변부 자체를 긍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관 논의에서 주변성을 창조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열강등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사회나 이 지배적인 중심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다 이런 의미죠. 이정용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성에서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주변부 사람들이다. 주변성에서 해방은 주변을 지배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주변성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현존하시는 새로운 주변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우리는 주변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주변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값지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심층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세계관을 공부할 좀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지배적 세계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중심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부에 있습니까? 주변부에 있다면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